12월 9일 수요 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교리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 준수를 통해 받게 되는 저주와 믿음을 통해 받게 되는 복을 대조하여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준수할 수 없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니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 즉 성령의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하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 오늘 본문과 연관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 모두 이신득이의 교리의 근거가 됩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율법 준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교리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관습을 먼저 언급합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불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반 상식, 사람의 관습을 그 증거로 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관습이 있어 서로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보다 특별한 언약, 유언은 어떨까요? 15절에서 사람의 언약은 계약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성격이 일방적이어서 유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언을 남겨두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해 자신의 뜻을 가족들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남깁니다. 그 중에는 유산 상속에 관한 것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행하곤 합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재벌이 죽은 후 유족들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유언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유언장의 내용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습에 따라 사람 사이의 언약, 계약과 유언은 그것이 체결된 이후에는 함부로 그 계약 조건이나 유언의 내용을 변조하거나 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습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약속을 복수로 약속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약속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하게 말하면 땅, 큰 민족, 복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곧 하나님 나라이고, 큰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 대상,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계보, 이삭,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시편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천대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지와 같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핵심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소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대상은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성경은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했음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은 매우 유명한 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막으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지는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자손을 통해 복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내 씨라는 단수를 사용한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며 여기서 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지적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수준처럼 아브라함이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과정 속에 여호와 이레를 언급한 것과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해서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것을 볼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두 곳 모두 내 씨 자손은 단수로 기록됐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 자손은
이삭의 계보를 통해 나오게 될 것임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 준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진리를 바울 사도는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것이기에 더욱이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중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 자손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로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게 하시되 그 전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즉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그 보증으로 반으로 쪼갠 짐승들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 햇불 언약을 따라 실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430년 후 큰 민족이 되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나 15장에서의 햇불 언약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무엇을 하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횃불 언약에서는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실 땐 쪼개진 고기처럼 저주를 받을 것을 알리시고 언약의 확실성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와 생명을 언약의 보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훗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더 권위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서 그 유업은 유산, 상속과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에 가나안 정복 후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는데 각 지파가 받게 되는 땅을 유업과 같은 단어인 기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유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16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최종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임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고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은 율법 준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의 한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업은 유산, 상속과 같은 의미이기에 이 유업을 받는 선제 조건은 유언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앞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람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언약은 계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성격이 일방적이어서 유언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 히브리서 9장에는 한 단어, 언약이라는 이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 모두 사용된 특이한 구절입니다. 즉 15절에 두 번 사용된 언약과 16, 17절에 각각 시작에 사용된 유언은 같은 한 단어인데 달리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기업은 오늘 본문 18절의 유업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 중심으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 준수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자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 기업, 유업의 약속을 그들로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유효하게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일이 분명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유언과 유언자의 죽음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지만 죽을 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인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 14절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준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선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아니 모든 사람은 율법 준수를 비롯한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일방적인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신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늘의 복을 예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책망하시고 무리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한 부자가 추수를 많이 하여 창고를 증축하고 보관한 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이 부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니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유산으로 서로 싸우며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정신 팔려 살지 말고 도리어 섬기고 흩어 나눠 주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하늘나라에 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아버지 되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준수와 같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눈을 두시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내 능력과 행위로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